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들어는 봤을 겁니다. 외우지는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계시록 보면 우리 전반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터키 쪽 성지순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저 7교회 중에 여러분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데도 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우린 교회 그러면 영원할 것 같죠? 근데 좀 사실은 교회와 성전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건물로 여기는데 건물은 성전이고요. 저 교회 터들은 있지만 교회 건물, 성전 건물은 남아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죠. 자, 저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 7교회라고 했죠. 성경에서 완전수가 있습니다. 3, 4, 7 이런 게 완전수입니다. 12, 12 이런 숫자들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7교회라는 뜻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어느 시대든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초반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아실 겁니다. 주로 책망이 많습니다. 칭찬하는 교회도 있는데 책망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과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저 7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에도 저 말씀의 교훈들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7교회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책망받은 내용들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손에 7벼를 들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저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 주인 되시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지배하시던 다스리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힐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큰 능력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큰 기적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12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탄식. 저런 한심한 놈들, 저 한심한 인간들, 좀 심하게 하면 저 멍청한 인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크게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냐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진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병이나 7병이요. 여러분, 적당한 기적입니까? 큰 기적입니까? 큰 기적이죠. 조금 전에 그걸 보고 경험했는데도 지금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칠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경험하고 났는데 또 부탁하기를 다른 더 큰 기적들, 어나더 미라클, 다른 기적 좀 또 보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며, 야, 이렇게 답답한 인간들이 있나 라며 탄식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시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없고 그저 기적만 바라는 겁니다. 저게 2000년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기복신앙. 2000년 전의 기복신앙.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 인생에 대박 터뜨리고 사업에 대박 터뜨리고 그 큰 기적을 봤는데도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며 체험하는 신앙도 중요한데 그 체험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공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이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가 거기 가 있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누룩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데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으로 빵이 생기고 기적으로 병자가 낫고 기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자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봤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의 사람들이 먹었던 걸 봤으면 그 정도라면 충분한데 점점점 중독되어 가죠. 중독. 우리 이번 주 교사할 때가 중독한다고 했지만 중독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더 큰 자극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극에 달하는 어떤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 이게 중독인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중독, 기복신앙의 중독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목적인데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을 보고 더 큰 성공을 원하는, 개인의 욕망을 부풀리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룩 아시죠? 이스트, 그렇죠? 효모. 빵을 부풀리는 것. 그러니까 자꾸 뭔가 더 큰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아시고 선을 딱 긋는 것이었죠. 자, 우리도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조금 전에도 7병이었대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였습니다. 조금 전에 했죠.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이 돌이키는 삶에는 관심 없고 큰 기적을 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나 종종 했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병 낫는 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병이 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많으니까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기도해서 나으면 다행인데 기도해도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병 낫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바울 이야기를 제가 항상 했죠. 바울은 그 기도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그 신앙 있는 바울도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 다 거절했습니다. 싫다, 아니다, 너는 그 병이 있어야 된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병이 있어야 내가 겸손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선포가 되면서 바울도 이제는 더 이상 병 고침에 대하여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든 없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죠. 바울이 죽으면서 순교당할 때 병도 안 고쳐주고 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안 지를 것이다, 여러 가지, 눈병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바울은 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모이는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병자가 고쳐지고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는 어떤 일들이 터지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복신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대형화, 성도들이 11조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은 복이죠. 그런데 모두가 누리는 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모두가 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게 큰 문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기적, 은사는 제한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 5병이요 7병이었대 빵을 예수님이 나누신 그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했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마실지 이거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빵을 먹은 사람들이 오늘은 단팥빵 먹었는데 이번에는 소보루빵 먹었으면, 단팥빵도 먹고 소보루빵 먹었더니 이번에는 교동식빵 먹었으면, 점점점 자꾸 요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다시 배고파집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죠.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선천적인 질병, 후천적인 질병, 불시의 병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고침 받은 건 굉장히 큰 은혜인데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영생할까요? 아니죠. 병고침 받은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적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적인 것, 기적적인 표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은사도,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친다고 그랬죠. 은사나 기적, 표적은 반드시 언젠가 중단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사랑.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사랑.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그렇죠.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지만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사는 것을 볼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고 11조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뭡니까?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은 제 제자였네 그것이 아니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비틀즈라는 그룹 아십니까? 비틀즈. 예. 영적으로는 깨끗한 애들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음악사에서는 큰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자, 비틀즈라는 이 그룹이 수년간 활동을 하다가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인기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해체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비틀즈 멤버 중에 하나였던 폴 맥카트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65년에 뉴욕 스타디움에서 그 최대 관중을 그 당시 5만 5천 명을 뉴욕 그 스타디움에 팬들을 모아놓고 연주를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5만 5천 명이 광팬입니다. 광팬. 연주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죠? 옛날에 조용필 오빠가 기도하는 하면 소리 지르죠. 그렇죠? 다 아시죠? 기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연주가 딱 시작되니까 광팬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5만 5천 명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던지 자기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악기 소리. 여기 앞에 보면 모니터란 게 있습니다. 스피커 모니터. 왜냐하면 싱어들이 찬양을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어야 내가 지금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음이 플레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랑 그렇게 해놓습니다. 본당에도 보면 지금 양벽 쪽에 작은 거 달려있는데 저게 작지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도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조절하고 강약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관중들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자기들이 악기 연주,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신디, 키보드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폴 맥카트니가 이 가장 큰 그 당시 가장 큰 공연을 역대 최대 공연을 하고 이 공연을 계기로 더 이상 내가 음악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팬들의 소리에 나의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해서 나는 음악을 우리 그룹 비틀즈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팬들의 소리에 내 음악 소리, 내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우리는 그룹을 비틀즈라는 그룹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 때문에 비틀즈가 지금도 팝 역사상 최고의 그룹으로 추앙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어쨌든 영적인 건 아니지만 음악인인데 본인이 말 음악인인데 팬들의 환호가 여러분 크면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내 악기 소리,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이건 인기 위주의 음악일 뿐이고 정통 음악을 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또 팬들이 더 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처럼 지금 숭배받고 떠받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세계 팝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되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은 나쁜 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는 모습, 그렇죠? 자기 희생과 섬김의 그 모습, 그리고 아는 것,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유일한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만 전하는 곳이어야 되고 예수님만 높임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임받지 못하고 사람이 추앙받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높임받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들, 직분 높은 사람들만 대우받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찬양받고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저분도 참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몸이 굉장히 불편하자고 한 10여 년 전부터 당회원들이, 저게도 몇몇 명 되는 교회니까요, 교역자만 50명이 넘습니다. 부교역자들 다 있으니까는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하십시오라고,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당회원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하시고 신방과 모든 것들은 다 부교역자들 다 있으니까 맡기고 목사님 오직 주일 설교만 하십시오라고, 그리고 제주도에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녁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제주도 계시다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이제 다시 분당으로 오십니다. 근데 굉장히 말씀도 살아있고 굉장히 깨어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교회 위에 보면 지금 글씨에 뭐라고 되냐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저분이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으로부터 항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항의.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지 왜 교회가 소망이냐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그 항의하는 다른 교회 그분 성도의 말이 틀리지 않는데, 이 목사님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전도, 믿지 않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교회 그러면 예수님보다는 교회라는 표현이 좀 더 중화되고 순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저겐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를 볼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가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부인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 그 본뜻은 잘 모르고 이제 저렇게 이제 항의 편지를 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설교 때 이 목사님이 우리 만나교회 때문에, 우리 만나교회는 이 성남, 이통, 분당 이 주변에 땅값이 좀 올라가게 해보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진짜 무슨 부동산 투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서로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주변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자, 이런 의미로 했던 말인데, 설교 끝나자마자 어느 한 젊은 집사가 당회장실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도대체 설교가 이게 뭡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집값, 땅값이 오르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면 자기 같은 서민들은 일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는데, 또 분당, 성당 이쪽 땅값 비싸잖아요. 집값 비싸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근데 말한 것처럼 목사님의 의도는 교회 때문에 교회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 이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이는 동네가 되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땅값을 올리자고 한 건데, 이분은 고지고대로 들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막 하냐고 이제 따지고 들었다는 것이죠. 이 김명상 목사님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입니다라는 이런 음반도 냈습니다. 책도 냈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이 되는 교회, 예수가 답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주자,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혐오 시설이 뭐였냐면 화장장이었대요. 장례식장. 그래서 교회가 한 층을 장례식장으로 결정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쓰고 지역 주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교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례시설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는 거죠.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뭐든지 다 이기적인 마음에 그냥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저 교회가 이름이 있고 모범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의 기획 구상처럼, 기도한 것처럼 진짜 교회가 지금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만납교회 유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유치원인데 유치원 이름이 사무엘 학교입니다. 사무엘 학교. 기독교 대한유치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들어가려면 번호표 수십 명 줄 서야 됩니다. 이 수십 명은 교인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여기가 기독교 대한유치원이라는 것도 아는데 자기 자녀를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왜? 들어가면 일반 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지 않는 탁월한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신앙에는 관심 없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던 말든 어쨌든 내 자녀가 잘 크면 된다라고 믿고 보내는 겁니다. 또 만나교회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커피값은 싼데 질 좋은 커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우리 강릉도 커피의 고장이니까 아시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저가 커피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상표 말하면 또 삐지실까봐. 그러니까 가격은 1,500원, 2,000원 미만인데 커피는 진짜 고급 커피. 그런 걸로 지역 주민들이 교회 가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진 않지만 어쨌든 만나교회를 아무런 부담감 없이 찾아오죠. 여름에는 주변에 탄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애들 그 수영장. 근데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 데려와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기네 교회 주차장을 오픈했습니다. 탄천 물놀이장 오신 분들은 다 만나교회 무료 주차. 물론 주일에는 안 되겠죠. 주일은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를 체육시설 개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교회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족구할 수 있고 풋살할 수 있고 배드민턴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농구할 수 있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진리를 타협하고 복음을 타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대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과 진리는 반드시 지키되 세상과의 소통은 유연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의 소통. 이제 부흥회 때 할 얘기를 사실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비웃던 저 사이비 집단들, 자, 지금 점점점 교회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정통 교인이나 신탄이 같은 사이비 집단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는 진리가 다르잖아, 복음이 다르잖아, 우린 이걸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이나 얘기 안 되는 것, 말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소통하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어떤 교회 청소년부 교사가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거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청소년부 교회 교사. 우리 교회는 술, 담배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최승백 집사님은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는 술, 담배하는 사람이 청소년 애들, 중고등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교사한테. 이 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술, 담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못 나오게,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서 지금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뼈 있는 질문입니다. 진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중고등부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끊고 그렇게 해서 술, 담배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술 먹고 담배 피는 아이들은 교회 못 나오게, 너 그럴 거면 집에 가! 니네 아빠가 장로인데, 니네 엄마가 권사인데, 니네 엄마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너 그렇게 살래? 자, 이런 얘기 들어서 교회 안 나와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애가 없는 교회. 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 될까?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 믿으십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데려오면 창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교회 데려올 겁니까? 오지 말라고 할 겁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럼 이분은 평생 예수님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런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굳이 그런 죄인들 신경 쓰지 않아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인 사람도 안 나오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죠.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통계에 잡혀요.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이거는 성도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돼야 되는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일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죄인일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자, 죄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 10원을 훔쳐도 죄인이고 100억을 훔쳐도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욕을 해도 죄인이고 말은 하지 않은데 속으로 저 나쁜 새끼, 속으로 욕했습니다. 속으로 말해도 죄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죄짓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거 죄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내가 짓는 죄는 괜찮을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큰일 나고 막 엄청나게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이런 거 덮어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죄인은 어디 있을까요? 죄인은 주로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까? 주로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자, 그러면 교회도 비록, 성도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더 많은 죄 있는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우리들만의 리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제가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나가지 않고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발 깨야지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 아까 이해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교회는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인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자, 죄인들을 받아주는 곳 하나가 있죠. 어디입니까? 교도소. 근데 거기 말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시오라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게 교회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그리고 우리 강릉 성결교가 가야 될 방향은 어느 곳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어떤 청소년 이야기를 했죠. 청소년부 교사 이야기했죠. 자, 죄인을 못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었다면, 또는 죄인을 왕따시켜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거룩한 공간으로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죄인들을 왕따시켜서 거룩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받았습니까? 의인일 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죄인일 때 구원받았죠. 이걸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 죄송한데요. 만낙교회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한국교회에 막 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만낙교회 가면 상상하지 못할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흡연실입니다. 흡연실. 흡연실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난리가 났죠. 이걸 설치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교회 어떻게 흡연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흡연실을 결국 설치했습니다. 목사님이 당회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럼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이 말하니까 벌써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나요? 오늘 이제 교리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이제 김명삼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 그런 겁니다. 술 먹고 담배 펴도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온다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발 직접 김명삼 목사님 들은 겁니다. 자, 흡연 같은 것들은 여러분 그 중독이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1시간이나 막 이렇게 얼마보다 펴야 되는데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 동안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심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 차 타고 와서 예배 직전에 한 대 쭉 빨고 하고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1시간 동안은 참을 수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예배 드리고 갑니다. 물론 이분이 담배는 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다른 것은 하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못 끄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거를 오픈해주고 받아주니까 이분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좀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분이 그러죠. 본인만 들어가서 굉장히 뻘쭘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들어와서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피고, 근데 본인이 연약함이지만 교인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알게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뭐 하려고 할 때 너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 대표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렸지만 여러분 주중에 회개하지 않은 거 갖고 회개하지 않고 오늘 예배 드렸으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은 죄나 담배 핀 죄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율법에 기록된 것 이런 것들만 죄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인가를 던졌을 때 교인들과 당회원들이 흔쾌히 오케이 하고 해서 그래서 교회 흡연실을 만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흡연실 만들자고 안 할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나보다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고 그들이 기도로, 그들이 사역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도록 우린 같이 옆에서 도우며 같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너 이러니까 하지 마, 이러니까 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함께 그들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답이 되는 교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교회가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답이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을 달리 풀어보면 여러분 죄인에게 예수님만이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죄인은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아파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도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절망에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명백히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관심을 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일방적으로 저 사람들이 듣든 말든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우린 나가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전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 전당 부신지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먹혔지만 지금은 안 먹힌다고 그랬죠. 안 먹힌 지 이미 40년 지났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준비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날카롭게 칼을 갈고, 왜냐하면 세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복음 앞에 세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날카롭게 칼을 갈아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다니는 교회, 나하고는 상관없어. 오늘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같이 우리 한 배 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믿고 아무튼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